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었지만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무렇게나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에 이르면 그 백성은 말씀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제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 아닌 자기의 방식으로 제사하며 예배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제사의 형식, 예배의 형식은 있었지만 말씀의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종교의 이름은 있었지만 순종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만이 불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사는 것,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결정은 세상의 계산으로 하는 것, 이것이 열왕기하가 보여주는 무너진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들 가운데 말씀이 분명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담고 또 담고 자기 안에 흘러보낼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 그들 마음에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에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나하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였습니다. 당시의 치료 기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는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병 고침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직접 나아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 그에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깨끗해지리라. 나아만은 그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매우 많이 났습니다. 자기가 기대한 방식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특별한 그 행사를, 그 일을 행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특별 대우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말씀은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것이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한 것과는 너무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결국 종들의 권면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급니다. 그리고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회복됩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이야기는, 나아만의 치료받은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병 고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자기 생각을 내려놓기가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나아만은 이방 사람이었지만 결국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나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그 이유는 자기의 방식을 따름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을 가졌지만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없었던 때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말씀은 항상 있었습니다. 말씀은 항상 있었습니다. 어떤 시대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이들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비록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는 말씀을 따랐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따라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음을 열왕기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하십니까? 밀어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십니까? 말씀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편해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까? 말씀이 내 욕심을 내려놓으라.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욕심을 내려놓았습니까? 아니다라고 거부하셨습니까?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편하게만 하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찌릅니다. 찌르지요. 때로는 우리의 고집을 꺾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으라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백성의 문제는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닫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듣고 있는가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설교를 들었다, 단순히 귀로 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지요.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낮추었느냐, 내 생각이 말씀과 다를 때 내 생각을 내려놓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감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들었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알았지만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기의 길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14절,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14절에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굳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들의 목을 굳게 하였다 말합니다. 목을 굳게 했다는 것은 말씀 앞에서 고집을 꺾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목이 뻣뻣했다라는 것이지요. 순종하지 않음을, 말씀 앞에 돌이키지 않음을 가리킴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말씀하셨지만 나는 내 길로 갈랍니다. 그렇게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은 백성은 결국 자기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길을 걷는 백성은 결국 무너집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중에 저희 아이들이 좀 더 크면요, 다양한 모습으로 미루고 또 미루지요. 열왕기하가 보여주는 백성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백성은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백성은 경고를 받았지만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말했지만 자기의 길로 고집했습니다. 이것이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그리하여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또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왕기하에는 불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만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백성의 죄보다 먼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아멘.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가는 자기의 백성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가르킴이고, 선견자는 계시와 환상을 본 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실제 사역에서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동일한 인물이 말씀을 받기도 하고 계시와 환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말씀하심은 하나님께서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열왕기하에는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아모스와 호세야, 그리고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단순한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라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살리기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심판하시기 위한, 멸망시키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을 품기 위하여 그렇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셨습니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말씀 가운데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열왕기하에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엘리사와 수넴 여인 이야기입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보고 그를 자기의 집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에 아들을 주십니다. 그 가정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늙었고 그의 가정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 아이가 갑자기 죽습니다. 여인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믿었는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여인은 절망 속에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그 집으로 가서 죽은 아이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 장면은 열왕기하의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소망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늙었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정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엘리사를 찾아감이지요. 그리고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시대에 말씀을 부여잡고 소망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을 말씀합니다. 참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진 시대에도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듣지 않아도 말씀합니다. 완고에도 말씀하시고 제 가운데 있어도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살림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그 마음 받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돌이키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무너졌습니다. 주전 721년이지요.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었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멸망이 아닙니다. 말씀을 거절한 백성의 결국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버리면 결국 무너짐입니다.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여러 번 경고하시고 또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계속 거절하면 결국 심판에 이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은 자기의 길을 걷게 되고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백성은 결국 무너집니다. 무너진 이유는 결국 자기의 죄 때문입니다. 멸망당하는 이유는 결국 자기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기의 죄 때문입니다. 남유다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형제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목격했습니다. 그랬다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 길로 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회개로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한때 요시야 왕 때의 성전을
청소할 때에 율법책에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가 옷을 찢습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백성을 말씀 앞으로 돌이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이후 유다는 다시 무너집니다. 요시야의 계획은 기했지만 백성의 마음 깊은 곳까지 새롭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은 불타고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사실을 말해줍니다. 말씀을 반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앞에 계속 머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번 감동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말씀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시대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의 통치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6 말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우리를 계속 노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필사함을 통하여서 말씀 앞에 계속 우리 자신이 노출되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순간의 감동만으로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말씀 앞에 반복해서 서야 합니다. 날마다 돌이켜야 합니다. 계속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작은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면 아니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타협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굳어지면 삶의 방향이 틀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떠난 방향은 결국 무너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열왕기 하의 멸망 이야기는 단지 옛날 이스라엘의 이야기로만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노출시키리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열왕기하가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참 절망일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하는 그렇게 끝을 내지를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무너졌고 남유다는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백성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의 마지막에는 작은 소망의 불씨를 남겨두었습니다. 바로 요야긴의 회복입니다. 요야긴의 회복입니다. 열왕기하 25장 마지막을 보면 유다 왕 요야긴이 바벨론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바벨론 왕 에올므로닥이 그를 옥에서 내놓고 그의 머리를 들게 합니다. 제수의 옷을 벗기고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합니다. 평생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작은 이야기이지요. 왕이 감옥에서 풀려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열왕기하는 왜 이 장면으로 끝내고 있을까요? 요야긴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불탔습니다. 왕국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씨는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끝나지 않았음을 요야긴의 회복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또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렇게 끝내지를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열왕기하의 왕들은 실패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왕들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아 같은 선한 왕들도 있었지만 그들도 완전한 구원자가 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참 왕을 보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참 왕이십니다. 그는 말씀을 버린 백성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부활로 영원한 나라를 여셨습니다. 실패한 왕국의 역사 끝에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왕, 영원한 왕, 참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사람의 왕국에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온전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왕을 원하여 왕을 세웠지만 그 왕들로 인하여 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열왕기 상과 하는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참 왕, 우리를 구원하신 참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열왕기의 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말씀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아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신앙의 시작입니다. 다시금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고 그 은혜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